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서두르거나 산만해지거나 반쯤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반쯤은 휴대폰을 넘겨보지 않고 피곤해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거나 집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고 온전히 잠잠하며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로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치고 압도당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읊조리고 일기장에 무언가를 끄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전혀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 몇 분만을 드리면서 다른 모든 것들에는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만약 제가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 기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영상을 보셨다면 기도가 얼마나 쉽게 방해받을 수 있는지 이미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악마나 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해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작은 습관들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끝난 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경건의 시간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놀랍고도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일상이나 텅 빈 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진정한 연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다시 선명해지는 진정한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주님, 제가 잠잠히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연결된 누군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동일한 깊이, 동일한 명확성, 동일한 초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삶이 마침내 평온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침묵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은 제 모든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이 조용해지거나 기분이 차분해지거나 일정이 여유로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편리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활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연결이 가능해지고 영혼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신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을 계시와 직접 연결하십니다. 주님은 압도당한 채로 나를 알라거나 서두르며 나를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며 나를 알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혼란 대신 선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육신과 맞서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음, 오락의 편안함, 새로운 소식의 자극,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에 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산만함을 옆자리에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진동, 한 번의 알림,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 한 번의 생각이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고요함의 대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시간은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할 때 시작됩니다. 주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음까지도 말입니다. 생각을 가라앉히고 걱정을 잠재우고 방해 요소를 끄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온전한 시선을 드릴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다시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다시 열리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경건의 시간과 기도 제목의 목록을 분리하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시간을 긴 요청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고는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시간은 목록을 쏟아내고 서둘러 떠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은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민감해지기 위해 마련된 거룩한 공간입니다. 모든 순간을 내 말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경건의 시간은 내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여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협상처럼 대한다면 진정한 만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곳에 머무는 시간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생생하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양이 가장 말을 많이 한다거나 가장 긴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영적 명확성의 토대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끊임없는 여러분의 말로 채워진다면 정작 들으려고 했던 그분의 음성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책망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만이 그 음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의 음성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잔잔한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와 같이 단순하고 진실한 한 문장으로 기도한 뒤 말을 멈추십시오.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후에 종종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소음을 잠재운 후, 통제권을 내려놓은 후, 그분이 움직이실 공간을 만들어 드린 후의 말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도 목록과 분리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서 그분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말씀이 그 시간을 이끌게 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잡게 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감정이나 분위기 혹은 개인적인 상상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언어는 그분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언제나 이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시간을 이끌게 할 때 생각과 감정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신 견고한 토대 위에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댐이 되어주며 섣부른 추측을 계시라고 부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가르치십니다. 즉,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재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말씀이 없는 경건의 시간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경건의 시간은 교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여시고 생각을 정렬하시며 진리가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여러 장을 서둘러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도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집중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한 구절이 서둘러 읽은 3장보다 영혼에 더 큰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머무십시오. 말씀이 숨쉬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직면하게 하고 위로하며 찔림을 주고 명확하게 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는 것은 성령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조명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대화로 바꾸어 보십시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주님에 대해 제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저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오늘 제가 어떤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동적인 성경 읽기를 영적인 듣기로 바꾸어 줍니다. 말씀이 그 시간을 이끌 때 경건의 시간은 단순한 일과를 넘어 영적 만남이 됩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이고 진리가 깊이 자리 잡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넷째, 감정이 아닌 영적인 감동을 기록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고조될 때, 분위기가 강렬해질 때, 또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순간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미세하며 고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기보다 부드럽게 주의를 끄십니다. 방을 뒤흔들기보다 작게 속삭이십니다. 불꽃놀이 같은 감정의 폭발을 기다린다면 작고 고요한 인도하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터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는 감정적 반응과 영적 인도를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기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신성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묵시를 느끼라거나 묵시에 감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적어두며 포착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하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을 붙잡아 구체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기록할 때 여러분은 감정에 의존하여 길을 찾지 않게 됩니다. 영혼 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감동, 성경 구절, 깨달음, 그리고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감정도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행동은 이 작은 감동들을 선명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속삭임조차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감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작위 같았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작게 느껴졌던 것들이 일관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 계속 등장하고 다른 날에도 같은 주제가 떠오르며 동일하고 부드러운 깨달음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인식함으로써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분별력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세워집니다. 기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바로잡으시며,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경고하시며,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영혼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만큼 그분을 진지하게 대할 때 경건의 시간은 성숙해집니다. 기록하는 것은 영적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포착하고 연구하고 다시 되새기며 그로 인해 성장할 만큼 주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적어둔 것을 다시 보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삶의 방향이 정렬된 것을 보며 교정과 성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영적 민감성을 예리하게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배우고 기억하며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감동을 기록하는 것은 쉽게 잊혀질 단 한 번의 순간을 하나님과의 평생의 대화로 바꾸어 줍니다. 다섯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오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멈추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라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이 이전에 주셨던 마지막 지시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함께 자라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따르지 않을 사람에게 더 깊은 지시를 주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명확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순종은 더 깊은 계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거절했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붙잡고 있다면, 나쁜 습관을 끊어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사과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심으라고, 섬기라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면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은 영적 귀머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듣기를 멈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살며시 이끄시고 깨우쳐 주시며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완고한 의지와 논쟁하지는 않으십니다. 순종을 미루면 하나님의 음성이 흐려집니다. 깨달음을 무시하면 영적 민감성이 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토대 위에 서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종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자 관계의 확증이며 영적인 정확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욕구, 내 두려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타격을 가할수록 날카로워지는 칼날처럼 우리의 영적 청각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 민감해지고 더 깨어 있으며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종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를 구하고 즉각 행동에 옮기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소름이 돋았다거나 찬양 중에 눈물을 흘렸다거나 평온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즉 말씀이 삶의 움직임이 될 때 성공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경건의 시간이 작지만 순종하는 한 걸음으로 끝맺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단, 회개, 전화 한 통, 헌신, 마음가짐의 변화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돌파구는 순종의 언덕 너머에 있었습니다. 영적 선명함 속에서 걷는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듣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경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집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영혼의 소리가 더 커지는 공간입니다. 둘째, 경건의 시간과 기도 제목의 목록을 분리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귀 기울이고 호흡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는 공간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말씀이 그 시간을 이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혹이며 기초이자 걸음망입니다. 말씀이 이끌도록 내어드릴 때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넷째, 감정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감정적인 전율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찔림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돋보이는 성경 구절로 속삭이십니다. 기록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훈련시키고 예전에는 놓쳤던 패턴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다섯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만큼 영적 청각각을 예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반응할수록 그분은 더 선명해지십니다.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조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민감해지며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정렬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해질 때 주님의 음성은 결코 오해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내 안의 모든 폭풍을 잠재워 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산만함을 조용히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 미련이 남은 걱정들을 가라앉혀 주소서.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비워주소서.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훈련시켜 주소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훈련시켜 주시고 망설임이나 의심, 지체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무의미한 일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습관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살아 숨쉬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하며 주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소서. 제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소서. 제가 눈멀었던 영역들을 밝게 비춰 주소서. 모른 척했던 결박들을 드러내 주시고 선명함과 지혜 그리고 용기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곳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그리고 내 모든 갈망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기를 초청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기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저의 메시지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더 깊은 경외심과 명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댓글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